지어다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 불치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병원에서 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을 불치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오늘 시간도 함께 이 시간 저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치유됐느냐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치유됐습니다. 그렇죠? 이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은 물어요.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어디 계셔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다고 그러죠. 물론 하늘에 계시죠. 어디든지 계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만 계시지 않고 어디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계시지만 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고 말하느냐면 잊어버려요. 우리 사람들은 뭔가 잊어버립니다. 나와 관계 없으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주일날 교회 와야 되냐?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퇴색해진다니까요.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언제 치유됐어요?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 물론 의사가 왕진해서 우리 집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집에 와서 치료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큰 어떤 수술을 한다든가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그 병원에 가야 됩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 기구를, 그 수술 기구를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우리 집으로. 네. 물론 뭐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요. 가서 치유받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또 알아야 된다 하세요? 영적인 상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예. 내가 건강한 사람은요, 의원이 쓸 때 필요 없어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왜? 건강한데 왜 갑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요? 의원이 필요해요? 의사가? 약한 사람. 그래서 가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늘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럴 때 영적 싸움에서 뭐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운동선수가 몸이 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출전해봐야 말짱헛일해. 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선수든지 시합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죠. 몸 상태를. 그래야만 상대를 이길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음악을 저는 잘 못하는데요. 연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노래를 한다든가 하더라도요. 정말로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공연 하나를 나가기 위해서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항상 부르는 노래를. 항상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연주를. 근데 우리는요. 연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할 수 있는? 점검해보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몸의 육신적인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뭐 100m를 달리기 해본다든가, 아니면 운동장 한 바퀴를 한번 뛰어본다든가, 계단을 뭐 산을 등산을 한번 해본다든가. 그럼 자기 몸 상태를 알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 선교 나가는데 지금 자기 운동하고 있다. 왜요? 거기가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는 팀들끼리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로 지금 3월 며칠 날 가는데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다. 왜 그래요? 몸 상태를 만들어야만이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 상태를 왜 만들어 가야 되고 내 영적 상태를 왜 점검해야 되냐? 그래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예를 들어서 권투라든가 맞는 거 있잖아요. 맷집이 강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많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맞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강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거죠. 왜? 맞아봤기 때문에. 근데 전혀 맞아보지 않은 사람 한 대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 한 대만 맞으면 어때요? 돼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죠. 아, 정말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노력하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나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다 그런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발견하자고요? 하나님의 계획. 왜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왜 생겼지? 그걸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지. 예. 이유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 오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큰 어떤 사건, 어떤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뭐 했어요? 일을 해나가셨어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응? 노예로 팔려가. 감옥 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보세요. 우리 대부분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조그만 시험이 오고 문제 오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안 다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원망 불평하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뭘로 끝나요?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돼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쏙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자는 얘기는 집중한다는 거죠. 어디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5절 6절 보니까 뭐였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어디 갔어요? 어디 앞에 갔어요? 예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런 백부장 정도면은요, 쉽게 말하면 100명의 말하자면 대장이에요. 그렇게 무시할 그런 상대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나라로 나오면 중대장, 대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나갔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근데 왜 갔어요? 뭐 때문에 갔어요? 뭐 때문에 나갔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뭐 때문에 누워있다고요?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건지 아시죠? 대부분 중풍병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여기 보니까 중풍병이 어떻게 떴다고요?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한마디로 해서 이 환자는 일어날 수 없는 환자예요. 근데 중풍병이 너무 심하면은요, 호흡 곤란도 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병 환자는요,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중풍병자는 본인이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자기 상관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백부장.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지금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이 위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최고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을 어떻게 칭찬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요, 모든 기도 제목도 바뀌더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고 이제 사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사실 기도할 줄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발전이 되니까요. 점점 바뀌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거 무슨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자식이 자기의 그 하인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걸 믿고 간 거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실 믿고 간 거죠. 응?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오늘 간구했다는 얘기는 도움을 청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어떻게 보면요, 하면 할수록 유익한 거죠. 정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요,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모슬렘,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5번씩.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나라 방향을 향해서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시간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리 딱 깔고 자기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또 출발해요.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나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하면서 맡긴 겁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게 아니에요. 한나가 젖대기까지 키우다가 어디에다 갖다 맡겨요? 엘리 제사장 성전에 갖다 맡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2살 먹은 젖대기까지 이 아이는요, 정말 엄마의 손이 필요하고, 정말로 귀엽잖아요. 어린아이. 그런데 그때 성전, 말하자면 띄워놓고 거기다 맡긴다는 건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사무엘이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디에서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구약에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콩은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크면 지가 믿을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속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디에서 자라고 어디에서 성장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잘 체질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나가자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뭘로만 하여달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 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뭐다고요? 살아있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의 역사.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반드시 뭐하는 말씀이니까 성취되는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건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응? 정말 어떤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니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백부장에게. 야,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백부장의 그 말 한마디에, 백부장의 그 간청 하나에 예수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 네 부하한테. 그러니까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우리 주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하나요? 맨 해달라고만 하잖아요.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치유해 주세요. 물론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느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부업. 지금 여러분들 직장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요? 부업. 그럼 어떤 게 주업이요? 교회 와서 주일학교 하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게 바로 주업이요, 주업. 요즘 이게 되면요, 정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안 된다니까. 왜?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오늘 뭐 교회 하루 안 가면 어때? 다음에 가면 되고. 그렇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게 천직으로 알고 다녀야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 그러면 그 직장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잘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회사에서 원하는, 회사에서 업무 주는 거 잘 처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뭐예요? 연말에 성공까지 주잖아요. 뭐 했다고? 장사 잘했다고. 근데 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할 일도 아직 안 하고 심심하면 결석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오늘 백부장이 다른 것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를 정말로 구한다면
다시 말해서 뭐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정말로 주님이 나의 누구요? 주인.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 그러면 누가 책임지면 돼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뭐요? 신부로.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수원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동안, 어제도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맡겨진 것,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만 변치 않고 마음을 한단다면 후회할 게 없다. 그죠? 부흥시키고, 여러분, 목사 100명 다 물어보면요, 다 부흥되기를 원하지, 부흥 안 되기를 원하는 목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영혼을 사랑하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식 낳아서 키워본 사람이 자식이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자식 3명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죠. 여러분 부모 마음 알아요? 저는 언제 느끼냐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무뚝무뚝 생각나요. 내가 이럴 때 참 몰랐다. 참 내가 부질없이 참 그랬었다. 그게 후회돼. 근데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계실 때는 잘 몰라. 네.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고. 지금 저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부모님.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 3번째로 뭐대로 된다고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믿은 대로 했어요. 믿음대로가 믿음하고 믿음하고는 좀 다르요. 단어가 우리 한국말은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믿음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 성경은 믿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비슷한 말 같아요. 그죠? 믿음하고 믿음하고는 좀 뭐요? 좀 다르. 그죠? 비슷한 거와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여튼 믿음이 믿은지 하여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내가 이렇게 될 걸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누가 이렇게 믿었다고요? 오늘 나오는 인물 누구요? 백부장의 믿음. 그렇죠? 그럼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로마의 직업군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참 기적의 기적.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누구 앞에 나오는 자?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역시 수원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역시 다르구나. 인정받는 믿음.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근데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모델이 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야, 기왕이면 누구처럼 예수 믿고 누구처럼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나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쉬워요. 응?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도 야, 그래, 정말로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권사님이 천국 가셨다. 그럼 어떤 성도들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권사님 좀 더 사셔야 되는데. 왜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 왜? 기도하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모델이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해요?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뭐 하도록? 구원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중풍병자 이 백부장 하인이 나았어요? 아니면 낫지 않았어요? 나았습니다. 구원받았죠. 네.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백부장의 도움을 받은 거죠. 응? 4명의 또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이서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가서 치유받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환자도 치유된 거예요? 메고 간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핑계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뭐라고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자. 두 번째 뭐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께 나가자. 세 번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결론을 맺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불신앙하지 말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꾸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거기에 쏘고만 안 돼요. 누구의 말에 속지 말자고요? 사람들 말에 얼마나 사람들이 잘 속아요. 그리고 보면은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을 많이 합니다. 절대로 자기 유익되게 말하지 절대로 틀리게 말.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랬어? 정말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래 우리는 막 그리고 같이 또 막 덩더리시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말을 했으면 그렇게 한 상대방 말도 또 들어봐야 돼요. 왜 그런지. 그래야만이 속지 않아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이네.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이었어. 아, 그 사람 못됐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니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제가 시골 가면 꼭 우리 친척 중에 누가 꼭 아버지가 어떠니 저떠니 막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님이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야. 다 거짓말이었어. 사람들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한 번 그랬죠. 아버님, 아니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님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왜 했는지. 이야, 그러니까 다 자기 위기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그랬어.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좋게 봤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요?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뭐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 함께 하시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걸 다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된다 할사니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546장.